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교회가 편의와 편리가 지배하게 되어질 때, 편의와 편리라고 하는 정신이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세속화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의와 편리는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편해야 됩니다.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편리, 편의, 이 정신이 다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부담 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편리함과 편의 때문에 영적으로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저마다 끌고 와야 했더랬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만 가지고 와도 불편한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소를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한 보따리 짐을 들고 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쯤 되면 뒤로 또 이권이 걸려 있기도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입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마 시끌벅잡해요, 이게. 사람들 많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집을 났을 때부터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 경건한 예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저는 설교자로서 가급적이면은 예배 전에는 많은 것을 전부 다 생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생략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내쫓으셨어요.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 초기 사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의도적으로. 원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초기 사건으로 가지고 왔어요. 성전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변질, 변색,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베드로 선지자나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마당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해서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지켜서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청결케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회는 청결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런 식의 성전은 헐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보았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동기와 이유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직역을 하면 성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삼킨다고 하는 것은 먹어치우는 걸 말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멸망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질투하는 여호와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삼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살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다윗이 당하여서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심을 성전을 통하여서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교회는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됩니까? 하늘로 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를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 이게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보여져야 됩니까? 성전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삼키리라.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우리의 수고가 있고 헌금이 드려졌고 헌신이 드려진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지만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대답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하여 물고 늘어지는 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영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느끼고 위압감을 느끼고 이권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취했는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표징, 증거, 표적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증명해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어요. 와보라. 빌립에게 와보라. Come and see. 간단한 단어.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빌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느껴져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어디서 최고로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위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전을 청소하는 일에 주님은 권위를 보이셨고 그것도 만족하지 아니하셔서 아예 이런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주님은 건축하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교회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이었어요. 주님의 권위는, 주님의 영광은 어디서 보여집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권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그 열심이 주님이 권위였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하늘로 교회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권위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권위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이신 권위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기 권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권위를 다른 데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주님이 자기 권위를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발휘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순복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것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어린 학생들이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 교회가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말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초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너무 세속화가 되어져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BC 516년이에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이것도 계속 훼손되어지고 복구하고 훼손되어지고 이러다가 AD 19년에 헤롯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헤롯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저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시저가 이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에돔 사람이거든. 에서의 후손.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줬어요. 46년 동안. 어떻게 그것이 3일 만에 세워지느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헤롯 방식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는데 헤롯이 만든 성전이 어떻게 재고시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헤롯의 성전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속화 덩어리예요. 편의와 편리가 지배해서 거룩한 영적 경건한 것은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외식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영광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희생해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자기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기적은 주님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주님의 위대한 영광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7가지만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가지 기적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더 위대하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찌감치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을 시작해서 결론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위대한 권위와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의 권위와 영광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권위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권위가 있고 누가 영광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가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고꾸라했다가 앞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의 며느리는 산딸에 가까운 임신한 몸이었는데 이가봇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헌당식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로 교회도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셨어요. 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영광스럽고 그 교회는 권위 있어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우리 노예 선교위원회에서 전라도 지역의 순교자 교회 성지순례를 갖다 렸어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신안군에 있는 정도에 가봐서요,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순교한 그런 곳이었어요. 뭐 성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남녀노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순교당해서요. 엄숙함이 느껴지잖아요. 영광 지역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게 있고 또 야월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글 검색해 보시면 염산교회라고 하는 것은 염전이 많은 곳에 세워진 교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77명의 전 교인이 순교한 교회예요. 야월교회는 전 교인이 순교했는데 65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김성종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 교육자예요. 영수님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경북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한에 흩어져 있는 이 공산 괴뢰군들, 게릴라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피난 가시라고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순교하러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순교를, 일가족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임산부는 그런 공산군들에게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 임산부인데 소원을 들어달라. 그게 뭐냐? 찬송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숙연해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전교인이 순교를 당한 교회, 그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가슴이 막 숙연해지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그 교회는 지금 국민의힘 그 당의 뭐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뭐 인요한 그분의 할아버지 유진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숙연해지더라고요. 하늘로 교회 출입구를 들어오는데 숙연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순교한 교회에 들어가도 그 교회가 권위 있어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숙연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주님이 순교한 교회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에서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막 보여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세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로 돌아오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권위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순교자 한 사람이라도 배출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교회가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많이 떠듭니다. 근데 정작 희생은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비판에 불과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합니다. 정작 주님의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는 헌신 안 하죠. 희생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희생에 있고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진다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눈이 떠지고 우리의 판단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의 눈으로 보아지면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권위와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권위와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권위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못했어.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가려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권위와 영광이 그들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와 영광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깨달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권위와 영광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져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권위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의 권위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위와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저들도 영적 권위와 영광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